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1월 5일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2025년도 한 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충만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용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악한 죄가 많고 또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파도 같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아동부와 노년의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교회로 고르시는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아가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님 홀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소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라 잃은 서른과 고통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공산정권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와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낙태 합법화와 동성애들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부서지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외면당한 채 초유의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궁유려 계시고 1907년 이 나라에 임했던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겪고 있는 음란과 거짓의 영들이, 갈등과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과 매주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리틀 크라우드 찬양단의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바울처럼 바위처럼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된 교사들이 많아 아버지 앞에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그 땅이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장소 안내가 있습니다. 바뀐 것은 그 산목장이 우리 지문옥 권사님 목장이 유아부실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년 목장은 2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목장은 2층 노래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은 2층 놀이터에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월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그 설날이 있는데요. 그 설날 앞두고 또 목장별 아동부를 포함해서 윷놀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매 주말마다 청소로 섬겨주시고 또 점심 설거지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개별 헌금함에 발급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기인 사님이나 김성환 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전도는 1월 18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주말 전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때 우리 작년까지 우리 김여미 사모가 반주를 해줬는데 또 팔목이 좀 많이 아픈 가운데도 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치료하는 동안은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찬송가 위주로 찬양 드리고 반주가 없지만 그래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새해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함께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와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티를 내고 목사는 티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자조적인 농담도 있습니다. 목사는 두 종류밖에 없다. 큰 교회 목사,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밖에 없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욕망이 인정받고 싶고 또 큰 교회가 되고 싶고 또 더 이름이 알려지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고생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함께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자녀들은 친구나 회사 동료로부터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부모들도 아버지들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마 사람에게는 다 이런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사람이라면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인정 욕구의 유혹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운해하는 거, 또 우리가 또 화도 나는 거, 그게 다 보면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스토리부터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임신하게 되어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걸치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 스테미나 음식 먹고 털옷, 가죽옷 입고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산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거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기를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들, 세리, 또 창기들, 또 군인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는 거칠었습니다. 되게 거칠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여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도 여러분 다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이 깡패라고 여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당시에 여론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해요. 혹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냐, 혹시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맞아, 저는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아니라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건 메시아 아니면 할 수 없어.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하고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충분히 착각할 만합니다. 나에게 보통 사람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마 요한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열광해 주죠. 막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막 회개하고 변화되죠. 사람들이 막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죠. 믿고 따라주죠. 지지해 주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들이 물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I am not the Christ.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가 맞냐?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혹시 선지자냐? No.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the Christ. I am not. 그리고 no.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절대로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일부러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I am not.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하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 그래 보면 얼마나 대단한 그 행렬을 이루어요. 왕이 행차할 때 가장 앞에 서서 쉬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시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전하가 행차할 때 미리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길을 다 정비한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상전하가 납신다. 주상전하가 오신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제까지 요한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한순간에 돌변해요. 한순간에 돌변해요. 우리가 다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는 걸 많이 우리가 새삼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익히 알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인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요한이
툭하고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을 계속 담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이 고백을 되새기고 있었던 거죠. 마음 안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게 세례요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좀 뭐 있다고 우쭐하지 말고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은혜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또 구하면 돼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어제까지 자기를 향해 찬사를 보내고 지지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걸 봤어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에게로 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구나,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하다못해 고난까지도, 또 우리의 삶에 소중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2025년도 올 한 해는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하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이었지만 근무 한 4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교회고,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어떤 분이 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해도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척만 해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물 위에 떠 있으면 그냥 정체되고 수용을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도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지나가고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수용을 해도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웬만큼 노력해서는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조류와 그 육신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교회 문 닫고 성도들 신앙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조류가 얼마나 물살이 센지 웬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몸부림을 친다면 조금이라도 전진할 거고, 그대로 있으면 다 떠나갈 겁니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십에도 외쳤고 지금 앞에도 있고 하지만, 왜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옛날에 나 그 외쳤던 표 같은 표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너무 시급하니까 지금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로 연어들처럼 그 거센 이 시대의 조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몸부림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 다 떠내려가고 성도들 신앙 다 떠내려갈 거라는 걸 아는 위기의식에서 저 표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 표를 정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메가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해보지만 성도들이 메가리가 없어요. 축 처지고 기운도 없고 활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저 교회나 예배나 드리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직분 있는 사람은 그저 봉사나 어떻게 간신히 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거라도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이제 시대의 이 흐름이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이 여러분 녹록하지 않다는 거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들의 가치관이나 이걸 성서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참 이렇게 뜨는 신종 그 사업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넘어온 건데 스킨십은 없는 대신에 여자친구 빌려주기, 렌탈 여자, 여자친구 빌려주기,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게 말해서 장애인들, 모태솔로들,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었던 사람들 3시간에 얼마를 내면 그러면 여자친구가 돼주는 그런 렌탈업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상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큰 하나의 어떤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을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버텨낼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 안 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흥, 성도들의 거듭남,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성도들,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요즘 겨울철에 오시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고 참 늘 기도가 되는데, 젊으신 분들이 좀 깨어 기도해야죠. 구하면 주실 거고 은혜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2025년도에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열심을 낼 거라고, 다시 열심을 낼 건데,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지금처럼 교회 섬겨서는 교회 다 떠나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정말 열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열심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조류에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뭐가 성공일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내가 드러나는 게 성공일까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성공일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성공입니다. 그 마요네즈, 피클, 케찹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그 하인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하인츠의 창시자가 헨리 존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녀들한테 무슨 유언을 했냐면, 어머니를 기념해서 예배당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받은 하인츠의 5명의 자녀들이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안에 자신들의 부친과 할머니를 위한 대예배당을 완공하였습니다.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이후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예배당은 피츠버그의 상징물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 예배당의 웅장함이나 그 섬세함이나 그 아름다움, 그리고 또한 그 스테인 글라스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간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내 책자까지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인츠 집안에 대한 소개가 가득하다는 거죠. 거기에도 예배당이니까 목사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 예배당은 이름 그대로 주님과는 무관한 하인츠 기념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가는 곳마다 하인츠의 사진과 그리고 일대기와 홍보글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하인츠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뵐 면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요? 하인츠는 자신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드러나는 거요? 내가 행복한 거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요?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든 못 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얼마든지 주님만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는 목사요, 너는 내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큰일을 했다고 하지만 너는 네 이름만 드러냈구나. 그러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해도 좋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분만 높임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떠나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날 세상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회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보스에게 가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야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스펙 관리를 잘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살을 잘 붙여가지고 잘 그를 미화를 시켜서 아름답고 멋지게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잘 쓰는 자기 속에서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수고한 대로 또한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드러낼 건가? 주님을 드러낼 건가? 주님의 인정을 받을 건가? 세상의 인정을 받을 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건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 다 인정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직장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보다도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갑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인정 욕구에 목말랐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애쓰는데 교인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협력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뛰고 난 이렇게 정말 사모하고 애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협력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무심한 교인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그게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인들한테 내색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막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 정말 얼굴도 까칠해지고 몸무게는 자꾸 줄고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해줘야 되지? 예수님도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도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비난받고 거절을 당해도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힘든 가운데도 말씀을 붙든 거죠.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니까.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설교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일으킴을 받은 거죠.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주님도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무시받고 배신당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주님이 아시면 됐는데, 주님이 아시면 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칭찬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놓고서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 대왕이
생일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생일이어서 생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딸이 춤을 추어서 왕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떼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 나에게 선물로 달라고. 그게 애가 할 소리예요. 근데도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생은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실패자라고. 신천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인들 가운데 난자 가운데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당신 너무 서운한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아마 그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은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나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괜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 말고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높이시면 되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지.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No, I am not 외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 아닙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그래서 2025년도 안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고백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이대로만, 작년처럼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열심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열심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특별히 2025년도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드러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